예수님을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라고도 부르고 인자 예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성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본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고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지금은 이 천지를 말씀으로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자 예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타락해서 허물과지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하늘의 후사로 당신의 택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택한 자들을 살리려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자 예수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고난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인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게 큰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 죄로 빠져서 그냥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부활을 하셔서 사죄와 칭의와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래요. 함께 계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 구원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냐? 인자 예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큰 구원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구원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있고 천사들로 통해서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있고 그건 구약이고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주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2장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들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복음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흘려 떠내보낸다.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삼가 조심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 생명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불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공변된 보응, 공변이라는 것은 공의롭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공변이라는 말은 공정이라는 뜻이에요. fair, 영어로 fair하다, 공평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그 공변된 보응을 한다는 것은 공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율법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하물며 이 큰 구원을 우리가 흘려 떠내 보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책망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 읽으면 3절 중간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세 군데서 증거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신 말씀이고 첫째. 두 번째는 그의 제자들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 4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네 개 그 복음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전한 거예요. 그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진 거예요. 누가가 진 건데 그것도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 그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요거는 사도 바울이 그 각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이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영적으로 제자가 됐어요.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걸 다메섹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을 하시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역할을 많이 감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많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또 디모데 전서, 후서. 이거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그다음에 요한이가 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또 유다가 쓴 유다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복음인데 이것이 바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는 거예요. 그 지금 본문 3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게 있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게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확증한 게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에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5절 하나님이 직접 표적과 여러 가지 기사로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오병이어의 이적, 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였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적이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도 그래요. 그 엄마가 예수한테, 야, 예수여, 저들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딱 시간을 맞춰주니까 그때 물을 포도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적이에요. 이적 중에 제일 큰 이적이 무엇이냐? 그건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 12장 39절로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불순종하고 가요. 그때 그 배가 풍랑이라서 가라앉게 되니까 그 선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요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요나를 바닷속에다 집어넣어요. 던지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어요. 근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거기서 3일 동안 기도를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그 물고기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다가 쏟아내요. 뱃속에 있는 요나를 3일 만에. 그래서 그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그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살아나실 것을 표현하는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이것도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래요. 또 포도주를 물로 만든 거, 물고기를 배 그물 깊은 데 던지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문둥이가 고쳐지는 거,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 장님이 눈 뜬 거, 안진뱅이 일어선 거, 이거 다 하나님의 표적과 이사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걸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표적,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이 큰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구원이에요. 구약 시대 때 구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구원은 인자 예수가 직접 하늘에서 하늘 버져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인자 예수입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 인자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접해서 그 주신 말씀을 하나도 흘려 떠내 보내지 말고 삼가 조심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읽어보세요.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얘기하신 건데,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장차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천국이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천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욥기에서 보면 버러지요 구더기라고 그랬어요. 욥기서 25장 6절 한번 보세요. 욥기 25장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예, 벌레 같다는 거예요. 이 인생은 또 구더기 같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구더기 같이 살다가 그냥 오물오물 살다가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둑간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오물오물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까 기도 중에도 꽃은 피고 풀이 뭐 자라고 하다가 다 없어지고 만드는 거예요. 풀은 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그 반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이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차라리 구더기만도 못한 거예요. 죽어서 우린 지옥 가잖아요. 구더기는 뭐 지옥도 뭐고 없고 그냥 아무데도 그냥 존재 없이 흙으로 변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은 지옥으로 가요. 산 영혼만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영혼이. 다 지옥 가는 거라고요. 버러지나 개, 돼지 같은 건 지옥은 안 가잖아요. 그냥 죽어서 흙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장차 오는 세상,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너무 감사하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구원이에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 7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성자 예수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천사만도 못하게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만도 못하게. 그래서 오셔가지고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받느냐? 누굴 위해서? 왜 죽음의 고난을 받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만물이 그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 복종하진 않았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 예수예요. 그래서 그 남은 구원은 누가 이루어 드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죄와 사망과 마귀를 다 물리쳤어요. 물리쳤는데 그러면 싹 다 없어지지 않고 왜 그대로 남겨뒀느냐. 왜 남겨뒀냐 하면 우리 때문에 남겨뒀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마귀와 싸워 이기고
사망 세력과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겨서 우리도 거룩하게 만들려고, 우리도 자격을 하늘의 후사로서 하늘나라를 받을 만한 자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면 주 안에서 그 고난을 받으면 다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의 그 줄기가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걸 흘려 떠내보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구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큰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느냐? 어떻게 인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그분과 동행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는 첫째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면 10절로 12절 읽어보세요.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인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것이 우리 성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를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그 보혈로, 그 인자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너희들도 고난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5장 7절로 9절 보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됐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도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는데 자기는 고난 안 받는다. 그러면 온전하게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엔 뭐라 그러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셨냐? 그 고난의 길은 바로 온전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온전케 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돼서 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것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 내 형제의 십자가, 내 사랑하는 아무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요. 네가 내 십자가를 지었구나.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 속에 더럽고 취했던 옛사람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싹싹 다 벗겨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기진이 돼서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쓰러질 때마다 로마 병사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발길로 차고 십자가에 눌려서 쓰러지면 그 십자가를 로마 병사가 들어서 이렇게 세워서 다시 또 채찍을 때리고 다시 짊어지고 가게 하고 그러다 몇 걸음 묶어서 또 쓰러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잖아요. 예? 피 흘리는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큰 영적인 유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던 구레네가 나중에 크게 그 귀한 그 은혜를 받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영광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앞에 주님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시험 환난이 계속 와요. 금년에는 시험 환난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미국의 지금 연방준비은행에서 계속 금년에 3번 이자를 금리를 올린다는데 그럼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요. 어쩔 수 없어요. 안 올리면 돈이 다 빠져나간다고요. 돈은 이자 많이 주는 대로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밤낮 이자 조금만 주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돈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큰일 나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올려야 돼요. 그러면 가계 빚이 150조가 된다는데 1% 올리면 150조에 1%면 몇 조예요? 15조인가? 예? 1.5조? 1.5조. 말이 1.5조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돈이 추가로 나가는 돈이에요. 원금은 갚지도 못하고 이자만. 어떡할 거예요? 그거? 지금 청년 실업이 사상 최고로 많대요. 큰일 났어요 지금. 대기업들도 채용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청년들이 대학가 졸업해서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저 옛날에 제가 그 대학교 나올 때만 해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때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더 힘들어요. 그때 은행에 들어갔다 무슨 큰 과거 급제나 한 것처럼 의시됐다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요즘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어렵다고요. 또 구조조정 많이 할 거예요. 재벌 타파하면요 좋을 것 같죠? 구조조정 엄청나게 합니다. 이제 보세요. 왜냐하면 각계 기업이 자기가 자생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 줄일 수밖에 없어요. 재벌들은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말을 듣는데 개별 기업은 말 안 들어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으로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생각하고 그 고난을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지고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환난과 시험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라. 이 환난과 시험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이게 세워놨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은 나 위에 피 흘리면서 그렇게 가시관 면류관 쓰고 죽어주셨는데 제가 그 반은 아니라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러고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지고 주님의 거룩함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나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내가 워낙 못돼 먹었으니까 이런 것을 나한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 위에 죽어주신 분, 그 엄청난 장래에 올 세상을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워낙 부족하니까 부족한 나를 거룩하게 보시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온전케 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자 예수님을 모시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걸 꼭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의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거기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을 내가 이기게 하소서.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 나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역정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금전 의지하지 마세요. 다 소용없어요. 자기에게 도움 안 돼요.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아세요? 자기 편의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자기 볼장 끝나면 그때는 팽입니다. 팽이 뭔지 알아요? 토사구팽. 응? 왜 이게 들어보셨어요? 써먹을 때 써먹고 나중에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다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쓰는 거지 가치 떨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돼 먹은 나, 버러지 같은 나, 구더기 같은 나를 택해서 거룩하게 보시고 예수님 피 흘려주시고 하늘나라의 후사로 삼아주신 주님, 그분만 의지해서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 1장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사형 선고를 받는 환난이 와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주님만 의지했잖아요. 세상 의지하던 거, 사람 의지하던 거 다 내버리세요.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겠다. 그러면 주님만 의지하면 뭐 세상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따라와요. 그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석에서 샘을 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말렉의 침공도 막아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아는같이 안아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죄와 마귀를 물리쳐 주신 예수 안에서 예수와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세 번째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그 14절로 16절까지.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마귀 세력, 사망 세력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예요? 예?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계대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그 약속의 계대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예수가 있고 예수 밑에서 또 우리가 예수의 그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내놓고 인자 예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십자가로 죄와 사망과 마귀를 다 깨트린 거예요. 예? 다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세력까지 다 깨트렸어요. 그 왜 그랬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 천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마귀 역사 많잖아요. 마귀 종되는 노릇 많이 하잖아요. 사망 세력이 사망이 무서워서 평생에 사망에 종돼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서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걸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제가 여러 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 안에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죄와 사망이 관영한 이 말세에 우리가 인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 가지. 간단해. 세 가지. 첫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고, 온전함을 이룰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물이 없을 때도 있고,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도 있고, 많아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별난 그 광야에서 많은 일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통과하는 믿음.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감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역사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인자 예수예요. 그 인자 예수를 우리가 흘려 떠내버리지 말고 삼가 조심해서 내 마음에 꼭 간직하고, 고난과 하나님 의지와 그리고 그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내게 닥친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을 다 보완하고 온전하게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읽어보시고.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형제와 같이 되셔가지고서 충성된 대제사장이 돼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구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 예수예요. 또 인자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시험 받아서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시험 받는 당신의 성도들을 능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인자 예수님을 우리는 꽉 붙잡고 흘려 떠내보내지 말고 그 주님이 영적으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체휼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